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베데덴에서 규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모니터에서 좀 잡음이 나는 것 같은데 모니터를 조금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모스 오늘 52번째, 52번째 하나님의 사람들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또 서선지서의 12권을 함께 나누고 있죠. 지난 시간에 호세아, 요엘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이제 아모스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시대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아모스는 이 문서로 기록된 예언서 중에 가장 첫 번째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순서가 주제별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사랑, 요엘은 비전, 아모스는 공의.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요소로 앞으로 12이 선지자의 이 세 가지의 모습을 다 우리가 공히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모스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라는 이름의 뜻은 짐을 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짐꾼이란 뜻이고 또 짐을 진 자만이 아니라 짐을 옮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원래의 이제 직업은 선지자가 아니라 예언자, 무슨 예언자 학교에서 이렇게 자란 그런 예언자가 아니라 목자와 농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1장 1절에도 드고와 목자라고 나오죠. 남유다 드고와 출신의 목자였으며, 그리고 돌무화과 나무, 지금 이제 돌무화과 나무라고 그러고 우리 개정개혁에도 나와 있는 뽕나무를 키웠던 농부였던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아모스 1장 1절에서도 유다 왕 유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의 직업이 정확히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지진 전 2년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 시대 또 우시야 시대에 있었던 이 지진이 2년 후에 이제 이 지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큰 지진 중에 하나였다. 스가랴에서도 이 지진에 대해서 우시야의 지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목자 농부는 이런 땅이라든가 또 자연 기후라든가 이런 것에 아주 예민하죠. 그래서 이 지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또한 아모스 7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이렇게 아마샤라는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아모스가 이제 말하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이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선지자가 아니면 선지자 아들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아버지가 선지자라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선지자 학교 출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선지자의 배경으로 선지자가 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나는 목자였고 또 농부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아모스는 목자로 농부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잘 살기는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큰 그런 농업을 하고 있고 또 목축업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세상에 있는 성공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그런 물질의 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명의 사람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모스는 무엇을 예언하고 있는가? 아모스의 예언의 핵심, 그것은 무엇이었죠? 공의와 정의라는 거죠. 우리 아모스 5장 24절 잘 아시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것이 아모스의 가장 중심이 되는 핵심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의에 대해서, 공의에 대해서 성경적인 그러한 구절을 찾을 때 이 아모스의 이 구절을 찾는데요. 이것은 단지 어떠한 이제 우리가 옳은 일을 하자, 사회의 부도덕한 것을 고치자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그런 개혁적인 의미가 있지만 원래의 뜻을 보면 이 두 가지의 뜻은 올바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의라는 것은 원어로부터 나온 뜻이 뭐냐면 올바른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송사를 할 때 그것을 나의 어떠한 의견이나 나의 뜻이 아니라 올바른,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올바르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올바른 의를 통해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 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뭐냐면 공의라는 거예요. 공의라는 원어를 통해서 볼 때 이 공의는 올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두 가지를 정의와 공의라고 하신 것은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올바른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았듯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사사기도 보았듯이 올바른 재판관의 삶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죠. 아멘. 우리도 올바른 신앙의 첫 번째의 관계는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을 통해서 이웃사랑,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가정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가 올바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정의, 즉 하나님의 재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이웃과의 관계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이 이제 아모스가 외쳤던 공의와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모스 강해가 아니기 때문에 아모스 1장부터 9장까지 전체를 우리가 하나하나 엄밀히 볼 수 없지만 이 공의와 정의가 아모스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가, 그래서 우리도 이 공의와 정의가 적용되는 삶, 아모스와 같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어떤 특징이 있는지, 물론 성경 전체를 보면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모스의 삶 속에서 볼 수 있는 공의와 정의, 제가 발견한 또 세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모스는 친함을 떠나서 불편한 곳에서 정의와 공의를 외쳤다라는 것이에요. 자,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을 보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드고아라는 지역이 나오죠. 1장 1절에 유다 왕 우시야 시대에, 이것이 바로 이 아모스의 고향의 이 시대라는 거예요. 우시야, 우리가 잘 아는 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는데 전쟁에나 전사하게 되죠. 아주 선하고 의로운 왕이었는데 죽음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요아스의 아들 누구예요?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 2세를 말합니다. 원래 여로보암은 분열왕후 시대의 첫 번째 왕이었는데 그 이후에 요아스의 아들은 여로보암 2세라는 거죠. 2세의 시대에 이제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에 아모스예요. 그러니까는 이 아모스가 활동한 시대는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잘 살았던 시대예요. 가장 풍요로웠던 시대예요. 그런데 가장 많은 악을 행했던 시대예요. 잘 사니까 음란에 빠지고 타락에 빠지고 우상에 빠지고, 그러니까 여러 지역에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곳곳에다가 돈이 많으니까 금상을 세우고 여러 가지 우상을 세우고 했던 때라는 것이죠. 그때에 이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을 받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를 보면 자, 위쪽이 북이스라엘이고요, 아래쪽이 이제 남유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남부에 있는 지역이 드고아예요. 드고아. 그러니까는 이 남유다의 지역이죠. 그래서 남유다 출신 드고아인데 어디에 가서 활동을 했다고요? 북이스라엘, 특별히 베델과 길갈에 이 선지자 활동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풍요로운 시대에 말씀과 예언이 상실되어 있는 북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아까 아마샤라는 그
선지자 제사장도 나왔지만 이 아마스라는 사람은 뭐 북이스라엘이 잘 사는데 우리가 뭐 멸망할 수 있겠나, 이렇게 우리가 뭐 강하고 돈도 많고 한데 뭐 어려운 일이 있겠나라고 풍요의 시대를 예언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풍요로우니까 어려운 걸 이제 말하지 않는 거예요. 다 잘 살 것이다, 우리는 잘 될 것이다. 그때에 이제 북이스라엘에 이 심판을 전하는 예언자가 없으니까 남유다의 아모스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선교사 파송을 한 거예요. 선지자 파송을 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자기가 친한, 자기가 살았던,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예언하고 싶은 곳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도 이렇게 가끔 보면 여러분 어디가 설교하면 아멘도 열심히 하고 참 아멘도 잘하고 얼굴도 밝고 여러분 같이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설교가 잘 될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아멘이 안 나오죠? 아멘, 아멘 온라인. 네. 그런데 뭘 얘기해도 아멘도 안 하고 그냥 시큰둥하고, 그런데 그게 오히려 자기와 대적이 되는 북이스라엘 가서 설교를 하라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가기 싫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남북으로 친다면 여러분 교회가 많고 설교 많이 듣는 그러한 곳에 대하지 뭐 지하교회 가서 설교를 해라, 물론 그것이 더 뜨거울 수 있겠지만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참 하나님 가기 싫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공의와 정의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하고 싶고 하기 싫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첫 번째 아모스의 공의와 정의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 공의와 정의를 선포했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사용하셨다. 그런데 1장부터 2장의 말씀을 보면 단지 북이스라엘만이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은 가장 마지막에 2장에 나오는 것이고 1장부터 보면 여러분 서너 가지 죄라는 게 계속 나와요. 오늘도 1절부터 5절까지 볼 때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서너 가지라는 것은 꼭 세 가지, 네 가지만이 아니라 그들이 지은 많은 죄라는 거죠. 그런데 아모스가 1장과 2장을 통해서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의 자손, 암몬의 자손, 모압의 서너 가지 죄, 그러니까 열방이에요. 주위의 모든 나라에 아모스가 하나님의 심판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모스가 문서적으로 써진 첫 예언자였고, 또 이 12선지자로 말한다면 세 번째 선지자인데, 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이 복음과 심판의 말씀이 이제 우리가 볼 오바댜, 요냐에 계속 나오는 거죠. 아수르의, 니누에의 하나님의 심판과 예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언자는, 선지자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목사는, 교육자는 어느 한 곳에서만 복음을 전하는, 자기가 좋은 곳에서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라고 하신 것, 그것이 때로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가장 예수를 안 믿고 어떻게 가정에서 핍박받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실 수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떤 직업이나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정말 제일 예수님 믿기 힘든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보내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순종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래서 아모스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2장에 와서는 4절에 유다, 남유다, 2장 6절에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아모스는 단지 북이스라엘에 가서 북이스라엘만 예언을 하고 그들의 심판을 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전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자기의 친함, 자기의 좋은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떠나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것이 불편한 곳이더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그가 순종했을 때 공의와 정의가 선포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스는 강자들을 향해 약자들을 위한 공의와 정의를 외쳤습니다. 여기서 강자라는 것은 기득권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4장 1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또 이렇게 5장 12절에도 말씀하시죠.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잘 사는 게 문제가 그것이 죄가 그리고 그들이 편안하게 살고 아름다운 곳을 짓고 사는 게 죄가 아니라 그것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한 거예요? 힘없는 자들을 밟고 그들의 부당한 세를 거두고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해서 그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의 부를 축적한 거예요. 그걸 부정부패라 그러는 거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땀을 흘려서 얻은 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착취해서 가난한 자를 압제해서 도둑질을 해서 사기를 쳐서 내가 다른 사람을 속여서 정부에 정확하게 내야 될 세금들을 속이면서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난한 자, 약자, 힘없는 자들을 짓밟고 그들이 학대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모든 예언자들의 공통적인 예언 중에 하나입니다. 가난한 자, 소외받은 자, 고아, 과부, 나그네. 이것은 단지 여러분 어떤 존재, 부모님이 없다, 집이 없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그때에는 가장 소외받고 낮은 자들, 집을 빼앗긴 자들, 남편이 전쟁에 끌려가서 죽은 자들, 부모가 어떤 그 정부의 또 나라의 일로 인해서 죽은 그러한 자녀들, 그런 대표적인 그때의 소외받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라가, 정부가 그들을 보호하지 않고 그들의 것을 빼앗았다. 그러니까 더 힘세시고 재판관 되신 하나님이 그 권력자들, 기득권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권력자들이죠. 리더들이죠. 나라의 위정자들이죠. 그런데 그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의와 정의를 짓밟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공의와 정의를 다시 한번 아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올바른 관계의 공의는 무엇을 할 때 우리가 올바른 공의를 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예언자 선지자들이 그토록 외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만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주 주일 설교했죠. 회개를 전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용서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올바른 용서, 올바른 나의 이 권력을 주신 분, 그리고 내가 죄를 지고 내가 내 삶 속에 하나님을 멀리하였을 때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신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공의라는 것은, 올바른 관계는 무엇이냐면 회개하고 뉘우치는 자를 용서해 주기 위한 거예요. 우리 법에도 그런 것이 있잖아요. 자수하면 형량이 조금 감해집니다. 물론 그 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자수를 한다거나 광명을 찾는다거나 그것에 뉘우치면 어쩔 때는요, 그냥 벌금으로 끝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러잖아요. I'm sorry라고 말해. 안 때릴게. 안 혼낼게. 왜요? 배우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혼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뉘우치고 깨닫게 하고 이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회개해라. 그러면 너 죄인이고 죽을 죄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그의 죄를 어떻게 하세요? 없다 하신대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시작이고, 권력을 잡은 자, 나라의 위정자들, 여러분 똑같습니다. 가정에 우리 부모님 똑같고 교회의 리더들 똑같고 우리 삶에 있는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게 우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세 가지. 호세아, 요엘, 아모스. 무엇이 있어요? 사랑과 공의가 있고 그 가운데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전이 뭐예요? 소망이잖아요. 사랑과 공의만이, 이 사람이 현실만이 아니라 이 사랑과 공의를 통한 이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게끔,
지금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영생과 구원인 것이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는 것이죠. 뭐 이 땅에서 뭐 성공하고 이 땅에서 뭐 잘 살고 이 땅에서 뭐 유명해지고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최종 비전은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래서 아모스도 그렇고 모든 선지자들의 마지막에 선포는 뭐예요? 초림만이 아니라 재림이라고 했어요. 재림. 그날, 보라 그날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정의롭습니다. 올바른 재판을 해요. 근데 올바른 재판은 내가 어떤 법을, 어떤 의를 해석해서 말씀을 내가 다 알아서 내가 올바른 해석을 하고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올바르게 해서 내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재판은 뭐예요? 하나님의 책임을 내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임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내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맡은 바를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다른 인간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법원에서 재판관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우리가 묻는 것이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언제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실 때. 그런데 그럼 재판관은 무엇을 하는 것인가? 내가 올바른 재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뇌물, 배경, 외모, 출신, 어떤 나와 친한 사람, 그거를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책임을 다해서 올바른 재판을 할 때에 하나님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그 내 최선을 다하여 그 하나님의 재판을 했을 때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정의는 내가 정의로워, 내가 변화시킬 거야, 내가 사회를 변화시킬 거야, 그것이 아니라 내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의로운 건 뭐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들고 나가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부모로서, 조부모로서, 가장으로서, 아버지 어머니로서, 사업에서는 사장님으로서, 종업원으로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때에 그때 우리는 정의로운 줄 믿습니다. 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할 때에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정의라는 거예요. 세상의 정의가 아니라.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근본적인 바로 삶이 돼야 된다. 그래서 시편 68편 5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고아의 부모님이 되신대요. 그리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신대요. 우리 과부 여러분, 예수님이 이 예화로 드신 그 억울한 과부의 그 예화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부 그러면 그 시대에 어떤 존재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외받은 자, 억울한 자, 그러니까 어떤 남성적인 가장의 사회에서 힘을 얻지 못한 자, 그리고 부모라는 그러한 시대에서 바로 생존의 그러한 혜택을 받지 못한 자, 이걸 고아 그리고 과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고아와 과부의 어떤 곳이 된다고요? 거룩한 초소가 되신대요. 거룩한 초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을 찾는다고요? 고아와 과부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예화가 있었잖아요. 아마 이제 인종 차별에 대해서 이제 예화를 들기 위해 한 것인데, 어떤 흑인 이 아프리칸 아메리칸 분이 예배를 드리려고 갔는데 그곳은 다 이 백인 분들만 예배 드리는 곳이서 예배를 못 드렸다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계단에서 앉아서 딱 있는데 어떤 한 분이 오셔서 딱 앉아서 얘기를 나누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당신은 왜
그곳에 못 들어갔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나도 뭐 들어오지 말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셨다. 뭐 그런 예화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룩하고 뭐 황홀하고 큰 제사를 드리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아모스가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많은 권력자들, 제사장들, 그러한 가짜의 리더들, 그러한 권력을 가진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공의를 통한 하나님의 정의를 깨닫는 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왜 공의와 정의라는 이 단어를 썼는가. 그것은 바로 개인적이고 영적인 축복을 넘어서 공적인 사회적 책임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개인적이고 영적인 축복을 우리 모두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것을 개인적이고 단지 영적이라는 것은 단지 내 마음속에 있는 축복으로 내가 위로받았으니 하나님 참 좋으셔, 거기서만 끝나지 말고 어떤 내 삶의 공의와 정의로 확장되라고요. 공적이고 사회적인. 공적이라는 것은 함께 공감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축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이라는 것은 내 공동체를 넘어서, 이때로 말하면 유대인의 공동체를 넘어서, 남유다의 공동체를 넘어서 북이스라엘까지, 이방인까지 함께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책임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많은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많은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개인적이고 영적인 축복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을 책임을 갖고, 이것이 우리의 책임, 그게 뭐라고요? 그게 정의라 그랬어요. 책임이 있다. 아, 내가 정의로우면 책임감을 갖고 이것을 공적인,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또한 내 공동체, 우리 주 예수 교회를 넘어서 크리스찬의 공동체를 넘어서 예수 안 믿는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무엇이 있다고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축복은 뭐라고요? 사명이에요. 축복은 책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축복,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부, 건강, 학식, 학력, 재능, 경험, 연륜, 이 모든 것은 다 뭐라고요? 책임입니다. 책임. 부모됨의 책임이고 조부모됨의 책임이고 우리가 먼저 믿은 자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요 단지 아모스에서만 나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 전체에 나오는 복의 개념입니다. 가장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복을 창세기 1장 20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 제가 선교적 교회할 때 설교 말씀 드렸어요. 창세기 1장 20절 28절은 선교적 교회에 대한 말씀이고 우리가 선교적 삶에 대한 말씀이에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믿으시죠? 그럼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잘 이해하시라고 했어요. 정복하는 것은 짓밟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돌보라라는 거예요. take care라는 거예요. take, 그것을 가지고 care, 돌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자녀는 돌보는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믿음, 우리에게 사랑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바로 우리가 돌보아야 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주신 은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다 뭐가 있어요? 책임이 있습니다. 이거 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의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의 복이라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근데 그것이 내 개인적인 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요? 정복하고 돌보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한번 반복한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복에 대한 창세기 12장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는 뭐가 된다고요? 복이라. 복이 될지라. 근데 여기서는 you will be blessing이 아니라 원래 원어에서 뭐냐면 you are a blessing. You are a blessing. 네가 바로 복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너를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잘 살았어요. 부도 있어요. 명예도 있어요. 우상 섬겨서 여러분 우르 지역에서 너무나 잘 살았어요. 하란 지역에서 너무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 땅을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개인적인 나의 그냥 마음속의 위로, 내가 이 땅에 잘 사는구나 하는 그런 나의 부가 아니라 그 땅을 떠난다는 게 뭐예요? 확장입니다. 확장. 아버지 친척 다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 삶의 공동체의 아버지. 내가 확장해서 공적인 공동체, 내 이웃의 확장, 내 자신의 확장, 내 믿음의 확장, 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는 그 복, 그게 무엇이라고요? 바로 복이 될지라.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끝나죠? 너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이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여러분으로 인하여 다른 이들이 복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니까요. 여러분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다니까요. 우리로 인하여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복은 무엇인가요? 단지 이 땅에서의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인 복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복을 다 원해요.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의 복은 돌보라는 거예요. 돌보라는 거예요. 책임감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무엇이에요? 너는 복이 될지, 너는 복이니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얻었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과 구원을 얻게 되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책임감을 갖고 그가 중간에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사례를 되찾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갖고 주님께 나아가니까 그 복이 단지 이 땅의 복만이 아니라 어떤 복이 되었어요? 믿음의 복으로 우리에게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공적이고 사회적이고 영원한 복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정의가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권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왜 구원을 주셨어요? 딱 하나를 기억하세요. 이것은 내가 천국 가기 위함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영혼들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천국에 이끌고 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나만의 축복과 영적인 축복이 아니라 공적인 사회적 책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도도 여러분 나만의 기도로 끝나지 마시고 중보기도 하세요. 말씀도 나만이 은혜 받는 말씀을 끝나지 마시고 전도하세요. 찬양도 나만 기쁜 좋은 찬양이 되지 마시고 남들을 기쁘게 하는 찬양의 인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남들에게 상처 주고 남들을 넘어뜨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내가 실수할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럼 책임은 뭐예요? 화해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만나 안 봐. 나는 다시 안 만나. 그럼 우리 교회 나올 필요가 뭐가 있어요?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용서가 있어야 돼요. 목장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용서가 있어야 돼요. 팀 사역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용서가 있어야 돼요. 그게 땅을 갈구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일을 안 해요. 그냥 조금 사역이 안 맞으면, 그냥 조금 둘이 있다가 관계 안 맞으면 성도 간에도 용서의 연습을 하는 거예요. 천국의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죠. 자, 이것을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공의와 정의로 외치게 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무의미한 종교적 습관을 넘어
일상의 의미로 살아가는 공의와 정의를 외쳤습니다. 무의미한 종교적 습관을 넘어서 예언자들의 모든 공통적인 예언, 호세아도 그렇고요, 요엘도 그렇고요, 아모스도 그렇고요, 마지막 말라기서는 더하죠. 말라기서는 막 문을 닫아라,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라, 막 문에 문에 막아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라, 막 그렇게 하죠. 다 공통적인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종교적인 습관적인 무의미한 제사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종교적인 제사는요, 목숨을 걸고 합니다. 지금도 가보세요. 지금도 가보시면 금요일 저녁부터 가게 문 다 닫고요, 오로지 안식일에 있는 이 예배, 그들에게는 이제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죠. 오직 자기의 선택을 위한 그 선택받은 하나님에 대한 그 예배를 위해서 정말 대단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물론 전통주의자들이 더 이제 대단하지만 얼마나 대단한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종교적인 습관은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습관에 실증 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종교적인 습관이 아니라 일상의 의미를 찾는, 일상에서 내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이에요. 함께 말씀 잠깐 나누겠습니다. 아모스 5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예언서를 읽을 때 그냥 배경이 없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나 보다, 하나님께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시험 받았다고 하면 말씀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예배 좀 나오세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예배 나오세요, 말씀 읽으세요, 기도하세요는요 평소의 삶이에요. 시험이 들건 안 들건.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는 목숨이거든요. 그거 안 하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걸 해야 공로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해야 내가 유대인이라는 존재성, 내가 선민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나를 찾으라는 것은 예배드리라, 기도해라, 말씀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습관이 아니라 그냥 수요일 예배 나와서 나오시는 건 너무 중요해요. 안 나오시는 것보다, 온라인에 안 보시는 것보다, 안 들으시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런데 무의미하게 드리면 하나님께 있어서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러한 무의미한 종교적인 습관을 하면 할수록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니 그들의 종교적인 것이 우상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찾으라라는 것은 진짜 의미를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에 의미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왜 나오셨어요? 말씀 가운데 내가 정의롭지 못한 게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과 어긋난 관계가 무엇인가, 그 하나님과 어긋난 관계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 가정과 이웃과 일터에서의 관계 어긋남 속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 공의를 되찾아야 내가 정의롭게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 하셨나니. 자, 그냥 여러분 베델, 길갈, 부엘세바는 그냥 어떤 지역에 가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델 그러면 어떤 곳이죠? 야곱이 하나님의 집, 베트엘, 하나님의 집으로 기둥을 세운대요. 여기에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를 드렸어요.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니까 이곳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에요. 길갈,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길갈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길갈은 어떤 곳이에요? 12돌, 12돌의 다음 세대 기도. 아멘. 길갈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MGF, 이 길갈의 12돌의 기도. 그럼 뭐예요? 온 세대가 함께 12돌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소, 거기도 들어가지 말래요. 부엘세바가 뭐죠? 7개의 우물, 맹세의 우물, 언약의 우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곳이에요. 그곳에도 나아가지 말래요. 왜요? 이것이 무의미한 것이 됐어요. 그냥 베델에 가도, 길갈에 가도, 부엘세바에 가도, 찬양을 해도, 예배를 드려도, 설교를 해도 그냥 무의미한 거예요. 주님, 이 시간에 무의미한 이 사탄의 영이 무너질지어다. 여러분, 모든 예배마다
의미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21절, 22절에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이걸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요, 의미 없는 선물이에요. 의미 없는 선물. 아무리 비싼 선물하면 뭐합니까? 의미가 없고 사랑이 없는 거죠. 23절 읽겠습니다.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 노래소리가 뭘까요? 찬양이라는 거예요. 절기, 성회, 제사, 화목제, 찬양 모두 다 뭐라고요?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종교적인 습관을 통해서만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5장 23절이죠. 이것들 하지 말라. 다 금하라. 그러고서 24절에 이 말씀을 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그냥 깃발 들고 나가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이거 하란 말씀이 아니에요. 나 기독교인이니까 정의와 공의가 있어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뭘 돌아보라고요? 내 신앙생활과 내 공의와 정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관계, 이 하나님의 관계를 통하여 이웃과의 관계, 내 책임, 이 공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내가 정의를 행하고 있는가?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있는가? 내가 정말 소외받은 자들을 돌보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내 삶이 올바른 공의와 정의를 이룰 때에 이 공의와 정의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정의와 공의를 외치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정의를 뭐같이요? 물같이, 그 다음에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흐르게 할지어다. 흐르게 한다는 게 뭐예요? 머물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배와 제사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우리가 드리는 신앙생활이 머물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예배당에서 머물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것이 공의와 정의로, 살아있는 공의와 정의로 사람들이 이해되고 사람들이 의미를 찾는 공의와 정의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의미를 찾아서 의미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가 의미를 찾았어, 예배에서 은혜 받았어. 근데 가정에는 아무 의미가 없고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배 그럼 나갈 필요가 뭐가 있나? 난 변하지도 않는데. 아니 여러분, 이 예배에서 의미를 찾았다면, 오늘 이 예배에서 여러분들이 삶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받았다면, 그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기근과 진정한 주림은 물이 없거나 음식이 없어가 아니라 8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니까 그런 거야, 이 말씀이 아니에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 그날에는 뭐라고요? 기근이나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서 종말이라고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미워하고 공경하지 않고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여호와의 말씀, 공의와 정의의 기갈, 온전한 삶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때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진짜 이때가 오고 있어요. 교회 아니면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참, 저는 여름 성교회 하면서 정말 제가 뒤에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뛰어놀고 말씀 듣고 이것이 단지 9시 반부터 12시 반까지의 이 6월 이 10일부터 며칠이죠? 6월 5일부터 이 있는 한 주간에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여러분, 이 시대는요 정말 말세예요. 어디서 하나님을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디서 듣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책임을 다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들은 말씀, 내가 들은 은혜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삶이 될 때야지만 이 시대가 말씀의 기갈이 아니라 말씀의 은혜의 시대가 될 줄 믿습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래서 이 말씀의 기갈을 통해서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시대가 와서 어떻게 되죠? 망한 거예요. 멸망한 거예요. 그래서 멸망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400년간, 여러분 왜 침묵의 시대인 줄 아십니까? 400년간? 신구약 중단기가 왜 침묵의 시대냐면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때에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이죠. 말씀으로,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하도 안 찾으니까 본인이 직접, 하나님 자신이 직접 우리에게 오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을 탓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빛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선포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세상이 이래, 가정이 이래, 저 사람이 왜 이래,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했지, 계속 어둠 속에 살아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만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만난 그 남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 이 시대에는 많은 자가 아니라 남은 자의 시대예요. 여러분이 그 용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남은 자의 말씀을 들고 나가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지고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가 Shine Jesus Light, 예수님의 빛을 비추라라는 것이에요. 이 아이들의 한 명이 학교에서 빛을 비출 때 모든 어두움이 사라지고 세상에서 그 한 명의 그 하나님의 리더가 나올 때에 그 한 명의 리더가 예수님의 빛을 비출 때 이 어두움의 시대에 아모스를 통해서 공의와 정의가 선포된 것처럼 이 어두움의 시대에 사무엘과 같은, 다윗과 같은, 그러한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에스더와 같은 그리스도의 빛이 전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 그 빛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강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흐르며 그 정의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하고, 우리 기도하기 전에 한번 우리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삶과 우리 교회에 주신, 흘려보내야 할 공의와 정의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공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정의, 그것이 나의 책임이다, 나의 사명이다 라는 것을 깨달으며 주님, 내 삶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이 시간에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